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억하며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동문 117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가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누리를 높여서 김용남 장로님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2020년도가 이제는 11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일과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시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의 평화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25일 크리스마스 예배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림 같이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을 받으며 새 생명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새해에는 전통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덕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사오니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상달되게 하시옵고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기를 맞이하여 이름도 없이 뒷도 없이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를 지적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죠? 열하루. 한참 생각하시더라.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5일 남았어요. 오늘이 20일이니까 딱 25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5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간을 우리 절기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주보에 나와 있는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그 주보에 기록되는 것처럼 무슨 절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이 주보를 봐야 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또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그래서 대림절을 딱 마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보 교회 소신에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되는 것처럼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다음 주일 목요일 저녁 31일 목요일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중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달려 계속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에서는 이 김을 판매하는데 곱창을 곁들여서 판매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곱창김 판매 오늘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록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저녁 예배 시간 수요예배 금요일교회 저녁 7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들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4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을 담아여 드린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건강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구원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또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쌓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제에 사용되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손때 얻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은 예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옵시되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간단한데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가 준비됐으면 악보를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는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길 오를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을 들 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난주 첫 번째 지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죠?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순종하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 뭘 주시기 위해 오셨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분밖에 모르시는구나. 부활은 다시 산다 그랬죠. 그럼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의 참여를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3일에 살아나겠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곧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항의를 했느냐?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가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항의했다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랬느냐? 그때까지도 이 장면이 일어난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죽는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으시냐 이거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해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 명령은 베드로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누구를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 그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고 사탄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힘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해요. 아멘. 항상 일을 할 때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 베드로 꼴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만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지 아닌지 분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게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결정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냐 또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행동이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판단해 보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초신자들도 중요한 거고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중요해요. 장로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진리를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못했고 부활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극구 만류하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러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 영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영원.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100년, 150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3번씩이나.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사건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은 소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바로 도토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고와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누릴 욕망, 세상에서 누릴 권세, 세상에서 누릴 자랑거리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져서 떵떵거리며 살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고 차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그러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그 권세, 자기들이 꿈꿨던 그런 욕망과 자기들이 꿈꿨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자들의 생각일 뿐이었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보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나를 붙잡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라. 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분명히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며 알려주셨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라. 왜 이토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가려져 있었느냐? 그들의 눈은 세상에 와서 얻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나 부활 후에 얻게 될 그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재물과 권력과 부귀 영화, 거기에 눈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관심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 넘겨주세요. PPT.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도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으시겠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온 것이다. 내 목숨을 내어주러 온 것이다. 죽으러 온 거,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었어요. 죽으러 왔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이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아멘. 생명의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요? 부활. 다시 산다.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세 번째 이유였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여야 돼. 내 옛사람을 죽여야 돼. 내 옛습성을 죽여야 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육신적인 우리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죄인이고 죽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는 삶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예수님을 떠나 살면 오히려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의 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해 보시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함께 부활을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천국 갈 인생들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첫 소망으로 첫 열매로 증거하고 또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선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